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오늘 18절까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며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도착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에는 이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심는 이야기가 최초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일마다 고린도전서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몇 번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경위를 주일마다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복습을 좀 해볼게요. 복습. 여러분 빌립이 오늘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러분 기억나세요? 16장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으로 성령께서 길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이제 돌리게 됩니다. 처음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빌립보. 빌립보서 아시죠? 빌립보 교회. 거기서 옷감 장사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집이 구원을 받으면서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를 또 고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가지고 점치는 일을 했던 주인이 있었죠. 근데 자기 업종이 끝나버렸잖아요.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 생업을 망쳤다고 이 바울과 전도대를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처음 듣는 표정에 계신 분이 몇 분 계셔서 복습이 필요해요. 이래서 꼭 복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 빌립보에서 엄청 매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정말 주님께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온 가족이 또 예수를 믿는 그곳이 빌립보입니다. 예, 빌립보.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따라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예,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아시죠?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유대인, 뭐 이방인 또 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반대 세력들,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시험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이 깡패 조직을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이 사도 바울과 전도팀들을 회방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죠. 급하게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리고 다음 행선지로 가게 돼요. 그때 바울 혼자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이라는 지역,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에요.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바울 혼자 옮겨갑니다. 철학의 중심, 지성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아테네, 아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과 같은 그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죠. 논쟁하기 좋아하고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그 아덴 사람들, 그리고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즐비했던 그 아레오바고 중심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요. 특별히 아레오바고에서 일하던 관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씀이 지난주에 기록되어 있죠. 17장 마지막 부분에. 그게 참 신기했어요. 온갖 철학적인 사상과 세상의 가장 고등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듣고 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심령을 채워주는 영적인 참된 진리가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아레오바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게 17장, 16장에서 1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중간에 하나를 빼먹었네요. 베레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 깡패 조직에 시달려서 급하게 길을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베레아 사람들 안에 너그럽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마음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해서 베레아 전체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위협하던 그 깡패 조직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수십 킬로를 달려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혼자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혼자의 몸으로 오늘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까지 오게 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오늘 고린도까지 이렇게 5개 지역까지 오늘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야 아시아에 있지 말고 마게도냐로 눈을 열어. 거기에 믿는 자들이 많아.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한 여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 번 고린도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항구 도시고요, 무역 도시고 경제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단지입니다.
온갖 음란한 문화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바울은 누구랑 있습니까? 혼자 있어요. 혼자. 아테네에서부터 이 고린도까지 지금 혼자 몸으로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와, 얼마나 휘황찬란한 그 고린도라는 지역을 보면서 사도 바울 안에 위압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혼자 오긴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주님의 사명을 받고 열심히 순종해서 가는데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순종해서 가기는 가는데 왠지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그런 느낌. 여러분, 그런 느낌을 혹시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신세예요. 그런 마음입니다. 혼자 있어요. 정말 실제 혼자이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왔는데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처량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에서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새로운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들이 로마에서부터 떠나라 한 고로, 여기 2절에 보면 모든 유대인을 글라디오 황제가 명하여서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곳에서 오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 로마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그 로마 전 지역에 가장 강력하게 선포했던 황제였다고 합니다. 신이 곧 황제죠. 임금, 주라고 하는 호칭은 로마 황제에게만 쓰이는 것이에요. 신격화한 것입니다. 이 황제의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 신의 권세로 동등하게 올린 사람이 이 로마 황제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가장 이 로마 전 지역의 황제 우상 사상을 크게 전파한 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안에도 감사하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퍼져 나갔을 수도 있겠고 어디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로마에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소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강제로 강압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는 존재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 사상에 따르지 않거나 반역하거나 배반하는 행위를 하면 이 세금을 엄청나게 증가해서 세금을 내게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제재를 막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버려,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로마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든 고향과 집을 다 떠나보내고 정말 생소한 지역에 와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희생하고 수고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덩그러니 내 몸 하나 남아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신세가 어쩜 그렇게 같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함께 만나면서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를 이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렇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새롭게 삶의 터전을 일구는 그 시작 모든 것들이 얼마나 생경하고 생소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가지고 있던 직업,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자, 3절에 보니까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사도 바울의 그 직업도 뭐였어요?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사로 그렇게 살았다고 했어요. 자기가 교회에 저한테 살해 주십시오. 나 이렇게 교회 열심히 일하니까 저를 좀 책임져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런 소리 안 하고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또 선교 사역을 함께 했다고 했어요. 자, 근데 만난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타지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 정말 척박한 땅에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만났는데 어쩜 하는 일도 똑같아. 천막 만드는 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함께 이렇게 동거하면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정말 큰 동역자가 됩니다. 나중에 로마서 맨 뒷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죠. 로마서 맨 마지막에 로마 교회 성도들 또 자기를 함께 동역한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안부를 묻고 축복하는 인물들이 한 40여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장 먼저 등장해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것도 아깝게 내놓지 않았다.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이 바울에게 정말 존귀한 존재였는지, 바울이 하는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정말 그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 땅에서 홀홀단신으로 이제 어떻게 이곳에 복음을 전파하지? 막막한 마음이 있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서 만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생소한 그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또 함께 일하는 것도 같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복음의 열정이 가득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생업도 텐트 메이커야.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흥분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부름받은 이곳에서 혼자인 것 같았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비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기 때문에 혼자라고 느낀 것은 아닐 것 같았어요. 제가 받은 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홀로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돌아보고 계시구나. 내가 절대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브리스길라 아굴라 내가 너에게 붙여줄 거야. 이들이 너와 끝까지 함께할 거야.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정말 위로의 사람들, 이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저도 우리들 교회 올 때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계셨지만 저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을 잘 모르니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소수의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참 생소하고 또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제목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갈 수 있을까.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참 귀하게 섬겨주셨고 너무나 감사하게 함께 중보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그 2대 목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선한 목자 교회에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오셨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파송 선교사 지원하는 기간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나가실 분들은 뭐 다 나가셨고, 그리고 뭐 2023년 사역이 이미 시작이 됐고, 누가 오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그 20분의 성도님들이 오신 거예요. 제가 처음 본 분도 계세요, 사실. 선한 목자 교회 성도님이시지만 워낙 성도님들이 많으시니까 다 알지 못하죠. 대부분이 저와 뭐 같이 사역을 했거나 이렇게 만나거나 했던 분들이 아닌 분들. 그냥 간간히 스쳐 지나간 몇 분은 아는 분은 있었지만 대부분 다 사실은 큰 관계가 없었던 분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받고 오신 거겠죠. 김은창 목사라는 목사가 삼동으로 나간다는데 주님이 어떤 감동이 있으셔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도 계시죠. 그게 참 감동이 됐어요. 목사님 나가실 때 제가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저는 그 20분의 성도님들이 제가 잘 모르는 분이라서 그게 더 감사했어요. 은혜가 되고. 저분들은 뭘 보고 오셨을까? 주님의 말씀 듣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가라, 거기에 가서 1년 잘 섬기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순종해서 오신 거 아닐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어서 뭐 어떤 뭔가를 같이 해서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마음에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니까 그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분. 그래서 그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오셨던 분들이 얼굴도 잘 모르고 관계도 없었지만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참 위로가 됐어요. 야, 혼자 아니다. 할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붙여줄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들께 적응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참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과 저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는데도 또 큰 힘이 되어 주셨고, 저는 그래도 이렇게 인원이라도 많죠. 사도 바울은 뭐예요? 혼자 정말 떨어져 가지고 홀로의 몸으로 있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절대 혼자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4절 말씀 보니까요, 이 생업을 같이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살면서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네. 그들을 만나고 힘을 얻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믿음의 동지들이 찾아와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아까 그 베레아에서 깡패들 조직 피해가지고 혼자 아덴으로 막 갈 때 실라와 디모데는 다른 데로 보내죠. 5절 말씀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요. 아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함께 살고 또 함께 동거하면서 이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겁 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함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또 뭔가 일이 있었다는 뜻이죠. 디모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줬고요. 그리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물론 복음의 열매가 있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불량배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위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렇게 연약한 지역이었고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보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잖아요. 그 데살로니가를 전후서를 쓴 시기가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 그 데살로니가의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깡패 조직에 쫓겨가지고 몰래 피신해서 숨어왔던,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몇몇 남아있지 않은 성도들이 잘 서 있을까? 그래 너무나 신실하게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디모데가 전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든든하게 믿음 위에 서 있는지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위로를 받은 거예요. 실라는요 빌립보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요.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일에 쓰십시오. 그래서 신라 편에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텐트메이커 하지 않아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역비와 선교 후원금을 보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체의 선교 헌금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저 살해 주십시오라고 본인이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사도 바울을 돕는 수많은 그런 물질의 헌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물질로 헌신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를 통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중보의 마음이에요. 이거 전달해 드리래요. 그래서 그 선교 후원금을 전달받게 된 겁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실라를 통해서 핍박이 있었고 그 교회 성도들이 공동체가 잘 서고 있나? 참 소식이 너무나 듣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혼자 이 고린도 땅에서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더니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데살로니가와 빌립보가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사도 바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영적인 안정감을 찾고요. 성령의 담대함을 얻게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사로잡힘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무역도시, 항구도시, 경제도시, 우상이 가득한 도시, 명동 항복판 같은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힘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때문이라 그랬죠? 나 절대 혼자가 아니구나. 절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고, 후원해 주는 성도들이 있고, 중보해 주는 성도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난 절대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고린도 땅에서 혼자 개척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 안에 엄청난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일 것 같을 때 주의 말씀 또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참 혼자인 것 같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거 뭘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주의 사명을 붙잡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절대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위기가 와요. 그 위기는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고린도 지역에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분명히 저 천막 만드는 인간이었는데 갑자기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고린도 안에, 유대인들 안에 반대 세력, 적대 세력이 또 일어납니다. 마음이 그렇게 충만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도요, 그 대적자들을 계속 매일매일 마주하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결국엔 해선 안 될 말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너무너무 강팍하고 너무너무 메말라 있으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도무지 아니다, 여기는. 그리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환대하지 않고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죠.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분노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함이 너희에게로 다 돌아갈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내뱉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그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굉장히 마음에 분노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막 원망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대적자들을 향하여 여기는 아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털고 딴 데로 시작하자, 이렇게 가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장소를 옮겨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집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열어 성도들이 그곳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시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는 8절 말씀 보십시오.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사역의 자리를 옮겨요. 자, 그런데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에휴 정말 너 내한테 했던 조롱 멸시 비난 니네가 다 받아라. 난 딴 데 가서 복음 전할 거야. 이러려고 했는데 그 고린도 지역 안에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떨어버리려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털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웬걸요? 자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구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믿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지? 어떻게 된 일이지? 어리둥절하는 거죠. 그때 밤에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환상입니다. 9절, 10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아 캄다운, 마음 캄다운하고 잘 들어봐봐.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아. 내 백성이 많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을 나의 자녀들,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대적자들이 있지. 맨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아. 너 여기 절대 떠나면 안 돼. 여기서 머물러야 돼. 이런 말씀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마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주님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 여기는 백날 복음 전에도 열매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그리고 11절로 가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정말 대단하죠. 떠나지 않고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남은 거예요. 대적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다음날 이 환상을 본 그날도 아마 만났을 거예요. 그 다음날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종한 거죠. 1년 6개월을 인내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참 마음에 오늘 참 감동이 됐어요. 고린도에 혼자 와서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갈 길을 몰랐을까. 원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생명을 드린 사도 바울이었겠지만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의 여정을 이렇게 찬찬히 그 속에 들어가 보면서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홀로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의 형편을 보고 오늘 말씀의 고백들을 보면서 주님이 계속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절대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그리고 내가 너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줄 거야. 너의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채워줄 거야.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일할 놀라운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마음이 얼마나 참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요.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 달려들어요. 그래서 아예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로마 법정인 거죠.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요. 이 바울을 음해하기 위해서. 그 죄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상한 정말 이상한 그런 진리를 전파한다라는 어떤 그런 죄목을 씌우면서 갈리오라고 하는 아가야 총독이 세워졌을 때 이 사람을 법정으로, 사도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13절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고자 하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갈리오가 야 몰라 나는 너희들 안에 일어나는 그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래서 무죄로 풀려나게 돼요. 그것이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방해 세력이 있었고 또 음해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그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백성의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이 또 되죠. 혼자 있었던 그 사도 바울,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어디서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오늘 17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절대 혼자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순종에 그저 순종만 하며 가는 거죠.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초에 샤워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작년 2023년에 우리들 교회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았거든요.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신실하게 한 해 동안에 그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샤워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샤워할 때 주의 성령이 자주 임하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눈물이 핑 들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일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저 하나님 시키시는 거 하나님 잘 순종하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따라해 보세요. 절대 나 혼자가 아니다. 자, 크게 다시 한번. 절대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에 우리가 순종만 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찬양했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 진짜 역사하실까? 나 혼자인데 나 혼자 뭘 하지? 난 아무 힘도 없는데, 난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치 고린도에 혼자 떨어진 이 사도 바울처럼,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러나 오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까?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함께 할 거야.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